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기로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히 뜻밖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제자들도 다 놀라고 당시에 예수를 따르던 모든 무리들도 그 배신감을 느꼈던, 그래서 분노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근데 이 죽음은 우리가 성경적 논리로 생각할 때 그 공생애에 행했던 모든 기적들과 연결해서 모순이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시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이 하시며 바다의 광풍을 잠재우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서 죽으시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이제 나이 들고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면 잘 사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때 건강했고 한때 성공했고 한때 감격했고가 다 죽음 앞에 서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구별이 없어지거든요. 세상에서 보통 하는 말대로 다 그런 거야, 그냥 다 죽는 거지 뭐, 한탄하면 뭐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기적과 약속과 영생과 진리와 복과 사랑을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한 번의 사건, 한 순간의 어떤 도움이 아니라 그 가치가 영원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죽음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음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데, 죽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에 잡혀 죽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제자들이나 군중들이 놀랐던 대목이고, 우리에게도 사실은 정당한 질문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질문을 예수님의 부활, 성령 강림 등으로 인해서 어물어물 넘어와 있는 셈입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해결했잖아. 그렇게 말하면 쉬워 보이지만 죽음을 해결하는데 죽음에 잡아먹히는 방법으로 죽음을 해결한다는 건 방법상, 모양상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를 어떻게 푸는지 알아야죠. 죽음을 그냥 둘 수 없고 해결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잡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성경으로 억지로 풀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심기우는 것 같지 않고 죽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걸 죽음을 없애버리거나 죽음을 해체해버리거나 소용없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죽음보다 더 큰 세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죽음이라는 세력이 마치 예수를 이긴 것 같이, 삼킨 것 같이 그런 길로 들어가시죠. 이것 때문에 예수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빌라도가 바라바를 도와주랴 이 예수를 도와주랴 라고 물었을 때 그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저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결정이 잘못이라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말한 그 군중들은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주를 반겼던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죠? 그 많은 기적을 봤거든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를 꾸짖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제 오면 세상의 권력은 문제될 것도 없다. 모든 것을 해결하시리라 생각했던 분이 죽어버렸습니다. 죽는답니다. 분노했죠. 앞에 거는 안 했으면 그나마 믿지는 않았을 것이고 기대는 안 했을 텐데 그냥 살게 놔두지, 잔뜩 바람은 넣어놓고 이렇게 맥없이 조롱과 수치와 고통 속에서 죽는단 말인가. 이게 예수님이 죽음으로 들어간 실제 역사고 실제 역사적 반응입니다. 지금까지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무도 안 믿는, 기적과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왜? 어째서? 이렇게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는 우리말 표현이 그 영어 킹 제임스 버전하고 같이 번역한 겁니다. 거기에는 이 멸했다는 것이 destroy로 나옵니다. 멸망시켰다. 근데 원의는, 원래 원문의 뜻은 속수무책으로 만들었다.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은 남아있는데 그 죽음이 옛날 같은 권세를 갖고 있지 못하다. 가장 크게 무슨 권세냐? 그것이 인류의 운명이 되게 할 수가 없다. 비극과 절망으로 끝나게 할 수 없다가 돼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렇게 할 거면 굳이 죽음이라는 방법을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다시 나죠. 죽음을 소용없게 만들려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죽음이 끝인데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소용없게 만든 것은 좋은데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애초에 죽음을 명하여 지구를 떠나거라, 없어져라, 그러는 게 훨씬 쉽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하고 보면 실제로 구원 역사가 일어난 것이 죽음을 통과한 방법이었다면 죽음을 없앤 것보다 죽음을 통과한 방법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때가 있다, 이렇게 당연히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일어나는 이유는 죄 때문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는 잘잘못에 의해서 정죄가, 심판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을 이걸 설명을 하지 않은 채로 맞바로 반박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라. 이렇게 나옵니다. 죽음이 소용없게 되었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가 없고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이기심, 우리에게 주시는 이기심, 죽음과 헛됨. 죽음의 가장 큰 내용이 헛됨 아닙니까? 헛됨. 태어난 게 손해인 헛됨이 없어지고 우리에게 뭐라 그런다고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라 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준 것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거듭 다시 반복해서 얘기해야 되지만 뭐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겪어서야 이 결과를 만드느냐 하는 건 여전히 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일이 일단 여기서 시작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죽음을 이기려면 죽음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당연한 생각에 도전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까닭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다. 53장, 이사야 53장이 그것이었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누가 믿었느냐? 누가 상상을 했느냐? 누가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찾아올 줄 기대했으며 이해할 수 있었겠느냐? 로 왔다고요. 초라하게 와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쉽게 하나님이 오시면 그 초월하신, 우월하신, 그 위대하신 그 권능으로 찾아올 것으로 생각했지, 우리에게 하나도 어떤 위압감을 주지 않는 우리 모습으로 우리의 형편과 조건 속으로 들어올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랐죠. 그리고 이사야 6장을 인용하죠.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너 가라. 그러나 하나 알아둬라. 네가 하는 말 아무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나는 그들이 듣고 회개할까 봐 겁난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에서 보듯이 왜 이 앞에 기적들을 행하신 이가 죽음을 감수하셔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에서 우리가 턱 막히듯이 우리 현실, 왜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 자들보다 더 고단하냐? 내가 뭘 잘못했냐? 하나님은 왜 일을 이렇게 하시냐? 라고 우리 앞에 턱 막히는 이 현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봐도 모른다. 너희는 들어도 모른다. 너희들이 알고 깨닫는 수준의 타협점을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상상도 못한 거다. 우리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겁니다. 오늘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우리는 이걸 쉽게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를 믿어서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이상, 우리가 가지는 가장 완벽한 요구보다 너무 높아서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걸 적나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니가 사람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도전하고 계시죠.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도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반응과 우리가 한 결정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수용하기로 하신 겁니다. 우리가 결과시킨 죽음을 하나님이 들어와 경험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못난 자리에 당신의 이해와 공감과 참여를 이렇게 낮춰 내 옆에 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자리까지 온 것 같이 너는 나와 함께 저 높은 곳, 저 크고 위대한 자리에도 함께 가자. 그렇게 설득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의하면 하늘 보좌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고난을 체휼하신 분이다. 체휼이란 뭐죠? 이 번역이 자꾸 부드러워져 갖고 원래 의미가 자꾸 죽습니다. 육체로 경험하신 분입니다. 육체로 우셨고 고통을 호소하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한, 신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고백을 하신 자리까지 내려온, 그래서 우리가 자초한, 우리가 만든 최악의 자리에 들어오신, 그 자리를 통과하여 우리를 모두 끌어안는 하나님의 호소,
하나님의 자기 설명. 나는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역사에다가 일으킨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는 모든 결정이 잘잘못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허락하여 너희의 납득을 위하여 얼마든지 긴 시간, 많은 시행착오,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인류 역사고 너희 각각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1장, 여기는 같이 찾아가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묶어둔 이유는 은혜를 베풀려고 한대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을 은혜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받는 거죠. 불순종이라는 것이 순종과 불순종을 나누는 정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린 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무력하며 납득이 되지 않으며 쫓아갈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고백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불순종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거두어 두시고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이방이 구원을 얻었다 해서 나타났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입니다. 그들이 믿어서 열국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들이 실패합니다. 그럼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불순종을 택하여 벌을 받았다 칩시다. 이방은 불순종이고 순종이고 간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데가 이들이 불순종해서 벌을 받는 것이 저들에게 구원이 됐다고. 마치 순종한 것 같이 상상을 뛰어넘는 거죠. 이 법칙을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가 죽는 방식,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묶어놓은 것, 불순종 가운데 묶어놓은 것, 이분법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브라함 링컨은 천국 같고 히틀러는 지옥 같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것. 둘 다 불순종한 가운데 내가 다 묶어놓은 인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죠? 그럼 히틀러는 어디 간 거예요? 나 그 새끼가 천국 가 있으면 나 안 갈래요. 그거죠. 그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하세요. 그 모두를 하나님이 묶어서 예수를 유다가 팔아먹는 바람에 그 극이, 드라마가 절정을 가진다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보다 더 큰 목적과 방법과 하나님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너희는 그걸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르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됐느냐로 자기를 확인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모두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 자리에서 너희는 순종한다는 게 무엇이며 은혜를 받고 더 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영광과 자랑의 자리로 더 나가라.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라고요. 예수님 채찍에 맞고 돌아가셨어요. 그거 좀 하지 말고 그래서 부활해서 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겁먹지 마라. 얼굴 표정 잘 지어라. 그걸 하라고요. 여길 안 하고 있잖아요. 전부 앉아서 회개만 하고 앉았다고요.
회개하지 말고 나가라고요. 할 걸 하라고요. 잘못한 걸 지우지 말고 그 잘못이 나한테 작용해서 오늘은 더 낫고 내일은 더 나아지라고요. 목사님 성질 부리지 마세요. 네. 기독교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잘못에 다 묶여 있다고요. 쟤는요. 베드로가 그랬다 욕 직사게 먹은 거 알죠? 끝에 너 나중에 네가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한다. 너 남들이 너 묻고 너를 죽일 것이다. 쟤는요. 너나 잘해. 기억나시죠? 우리 남포교회 2000 몇 년도 그때 표였는데 그죠? 그 이상 과격한 표가 없어서 뒤를 잇지 못했죠. 여러분의 삶을 새삼스럽게 보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 결론이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 가죠.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성경이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걸 그래서 성품적이기만 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같이 잘잘못에 묶여갖고 진심일까? 아첨일까? 속이는 걸까? 이런 데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무슨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거나 무지를 탓하거나 억울함을 한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 모든 것을 수용하여 우리를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것으로 모두에게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로마서 9장에 가시면 여기도 봐야 돼요. 로마서 9장 22절부터 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게 무슨 얘기 끝에 나오는 거냐면 바로 얘기를 하다 나와요. 바로는 뭡니까? 그놈은 악당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후대에 올 믿음의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악역이었다. 그러면 바로를 꾸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역을 맡긴 거지 그놈이 악당이 아니라는 셈 아닙니까? 야, 그놈이 벌받아 마땅하냐 아니냐는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만 기억해라. 바로를 세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바로를 10번이나 용서했다. 그 삼국지 보시면 공명이 남만을 공격하면서 그 족장이 마음으로 납득하지 않자 7번 잡았다 7번 풀어주는 7종 7금 기억하시죠?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본다 이거죠. 마음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바로를 10번이나 용서합니다. 말하자면 그 권력이 하루아침에 꺼지지 않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10번이나 반복적으로 계속됩니다. 바로가 항복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항복했다 그랬죠. 모세가 항복합니다. 뭘 항복할까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광야 40년에 죽어나죠. 같이 죽게 되죠. 그 못난 것들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2번이나 결정적인 중보 기도를 합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죠. 하나님, 여기서 죽이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꺼낼 실력은 있고 벌어 먹일 실력은 없다고 비난할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좋다. 그렇게 되죠. 두 번째는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와서 악평하고 모두가 원망하고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내 이것들 더 이상 못 참는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여태껏 고생하신 게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한 번 더 참으시죠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모세가 중재해서 타협을 끌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항복한 한 인간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 마음 잘 압니다. 용서하실 것이면서 괜히 말씀은 그렇게 하세요. 또 가시죠. 그래서 이 말을 하죠. 민수기 14장 21절에 이렇게 꾸중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는 다 여기서 죽어라. 그렇게 되죠. 너희 불순종한 홍해를 건넌 것들은 다 여기서 죽어라. 너희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 후손들만 들어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하나님이 진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 너희의 역할은 여기서 끝내자. 너희는 악역으로, 너희는 실패로, 그리하여 너희 후손들이 살찌게 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 해석이 어디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길에서 불순종하여 다 죽어나간 것을 기억해라.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후대의 교훈이 되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니라. 히브리서 3장에서도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순종해라. 너희 선조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승리와 영광의 자리까지 가지 못한 것 기억해서 너희는 나은 후손이 되라 라고 그들이 죽어서 욕먹어서 끊임없이 후손들을 위한 밑거름과 역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억울하다고요? 아니요. 그들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된 것 같이 우리 보고 너희가 산 삶의 열매를 보자고 하지 말고 너희가 심기우는 씨앗으로 살아라. 너희 자신과 너희의 삼키워진 뿌려진 씨가 어떤 영광을 만들어내는지 예수 안에서 본 것 같이 너희도 보는 날이 온다. 그 인생을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가 가지는 비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요, 지혜요, 권능이요,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위대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 위대함이 우리 모두의 운명이 되는 기적의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죽을 것 같아서 밤낮 원망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삼키워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배웁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 격려하고 이 역사와 인류의 운명이 우리 손에 있는 줄 아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충성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주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